네,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우리 김석관 집사님 또 이주아 자매님 가족이 딸을 얻었습니다. 한 3kg 정도 되는데요.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가 중단했습니다.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또 잡히신 후에는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또 모욕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 기력이 기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도저히 맬 수 없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졸지에 억지로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또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소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 시몬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때부터 그 이후로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온 가족도 예수님을 믿어 초대교회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것이죠. 처음 장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일종의 마취제인 쓸개를 탄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맛보고 드시지 않으려고 하셨지요. 참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크므로 참 마취제로 일종의 자비심으로 예수님께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금 당하시는 고난이 모든 죄인이 참 받아야 할 심판과 지옥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임을 아신 고로 자신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또 그 고난을 남김없이 당하기 위해서 이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지옥의 고난을 남김없이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마취제 대신에 그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믿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그 마음에 이미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병들의 행위는 시편 22편에 예언된 내용을 사실 부지중에 성취하는 일이었죠. 시편 22편에서는 모든 것을 부인당하시고 빼앗기시고 수치당하시고 찔리시고 심지어 그 옷이 제비 뽑아 나누어질 한 의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군병들이 바로 이처럼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에 기록된 의인의 죽음이 그 죽음을 죽으시고 있다. 바로 그 시편 22편에 기록된 그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부지중에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군병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 어떤 면에서는 지독한 십자가를 그 형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참 그 받는 스트레스의 어떤 보상으로 참 그 군병으로서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그 참혹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의 그 옷을 취하고 또 나누고 제비 뽑고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 장면을 눈으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계셨던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병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무언중에 증거하는 어떤 면에서는 증인들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뜻을 따라 또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이죠. 예. 심지어는 천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일까지 그대로 이루시고 있으신 것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가 무슨 죄로 처형당하는지 이유를 밝히는 죄패를 특별하게 붙였어요. 원래 그 로마의 그 십자가는 이렇게 T자입니다. 무슨 이렇게 T자가 원래 그 로마의 그 일상적인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T자 위에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왜 붙었어요? 거기 죄패를 붙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나를 더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런 십자가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패에 이 빌라도가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근데 그 패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로마 그리고 히브리 유대인의 말, 그 다음에 로마인의 말, 그 다음에 헬라인의 말, 그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죄패를 보면 그 유대인 왕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해서 붙여놨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포고문들은 그 지역의 언어와 또 라틴어와 헬라어를 공이 같이 써서 붙이는 것이 관례라서 그렇게 세 언어를 다 사용해서 죄패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인다는 것 자체도 매우 특별한 일이요. 또 그 죄패에 모든 그 당시에 사용되는 통용되는 모든 언어를 다 써서 이처럼 그 죄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이나 또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패를 보면서 참으로 유대인의 왕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사실을 참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글 자체가 모든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또한 유대인의 왕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무언증에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불만스러웠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청하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나라의 하늘에 있는 나라의 왕을 자처하는 몽상가라고 생각해서 현실의
그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대리자로서 그러한 나라의 왕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쓴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알고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세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나름대로 어떤 여지를 두려고 한 무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층의식을 이런 죄패를 붙여서라도 나타내고 싶었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빌라도의 의도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죽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패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죠? 오늘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죄목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자신이 지금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붙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문제로 자신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로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민족과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죄표는 강력하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과 반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판단이든지 어떤 태도인지 결정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거짓말쟁이며 허풍쟁이며 사기꾼이냐,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정말 미친 사람이냐, 거짓말쟁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선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내리셨나요? 여러분 모두 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신 분들이라고 저는 압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단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걸 압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은 다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익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만큼 지혜롭고 현명하고 전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되느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종종 목사님들이. 그럼 그게 뭐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치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만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또 미친 사람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고 무서운 죄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미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기꾼으로 정죄하는 것이니까 그보다 더 큰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를 붙였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되고 말았죠. 만일 예수님을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허풍쟁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셋 중에 하나예요, 분명. 근데 예수님이 미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또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논리적으로 셋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그런데 미친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는 않는 아주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가능해요. 그 참 이상하죠.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영혼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논리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기이한 기적이에요.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전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주시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그만큼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 이 땅의 부귀, 영화, 좋은 것, 요새는 뭐 돈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그죠? 뭐 음식도 뭐 지천에 있고, 놀러가서 볼만한 것도 정말 지천에 널려 있고, 좋은 옷에 뭐 참, 지난주에 한번 홍대에 나간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이 홍대에 지금 10몇 년을 살면서 홍대에 그런 뒷골목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조그만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들이 전부 어떻게 그렇게 꾸미고 앉아있는지 전부 공주들이야. 아내 왈, 저렇게 꾸미려면 아마 반나절은 꾸몄을 거라고.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못 누릴 게 없어요. 못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 마음이 자꾸 그냥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정말 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본질을 얘기하자고 하면 그것은 정말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복은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복은 뭐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가 잘 됩니까? 그죠? 기도하는 건 참 어렵죠. 네. 사실 기도도 은혜의 산물이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기도 안 하면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선물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큰 은혜예요. 사람들은 차도 좋은 것 간절히 원하고 부러워하고 큰 아파트 보면 부러워하고 그런 마음 들죠. 근데 기도를 그냥 정말 은혜를 받아서 참 간절하게 또 참 진실되게 또 늘 일정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정말 부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 정말 부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이제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 건 별로 안 부럽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직장 부러워하죠.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일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게 할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요.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그거 관계없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건 소명이다. 이 안에서 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보다 큰 은혜가 또 있겠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기회를 즐거움 가운데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게 큰 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문제죠. 그죠?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의식 가지고는 열심히 일하고, 그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난 밤잠을 안 자고 열심을 낼 수 있어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죠? 가정주부가 집에서 매일 똑같은 일, 정말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이거 좀 누가 안 해주나.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비눗물 먹이지 말아야지. 설거지라도 하나님의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처럼 설거지하면 여러분, 그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세시대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수도사라고 인정되는 한 사람은 일평생 수도원에서 설거지만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몇 편의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편지가 오늘날도 인쇄되어서 나오죠.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일평생 수도원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일평생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천국에 진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러워하실 것을 부러워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일평생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신자들이에요. 그죠? 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뭘 귀중히 여기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자의 참모습이에요. 교회마저도, 교회 안에 들어서마저도 세상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래야 또 교회도, 목사도 또 좋은 것을,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누리게 되고, 이런 체계는 사실은 성경의 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택인데, 물론 선택의 기회마저도 은혜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선택의 기회마저도 없죠.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선택.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메시아가 틀림없어 라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것은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죠? 그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주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 구원 얻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오래 걸리든 아니면 금방 이루어지든지 간에 반드시 응답을 얻는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믿고 더 분명하게 믿게 해달라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의 죄수를 좌우에 한 사람씩 함께 못 박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다른 죄수들을 똑같이 양쪽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 명절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는데, 그죠? 꼭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을 못 박았다.
이제 처형할 시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예수님 처형할 때 그냥 같이 처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일에도 유대인들의 깊은 모략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강도와 같은 질 나쁜 죄인들과 함께 처형함으로써 예수님도 바로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해서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을 매달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 일조차도 보면 그 유대 지도자들의 아주 지독한 저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예수님의 모든 명예를 짓밟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십자가에다가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못 박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서운 저기를 우리는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몰아서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는 깊고 끈질긴 악의가 이런 모습으로까지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참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독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무시무시하구나 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지독한지요. 참 그게 우리의 참 큰 불행이죠. 어리석으면 지독하지나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데다가 지독하니까 그 고집이 꺾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리석으면 고집이라도 없어야지. 근데 어리석은 데다가 고집까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맷돌에 넣고 갈아도 그죠? 벗겨지지가 않는다. 근데 그게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그 지독한 불행이에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말 어리석을 뿐 아니라 지독하게 악하고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거기에다가 지독하게 참 교묘합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악인으로 만들어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 하는 무언의 의지, 무서운 의지가 스며나는 광경이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강도들을 매다는 이 광경은 인간의 악의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취급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는 참 매우 부당한 취급이죠. 한편으로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워낙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니까 그냥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 변호사나 혹시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시면 양해하십시오. 제가 우리 노예에도 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래서 변호사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돈 없으면 재판 못해요. 최소한 재판을 시작하려면 5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고등법원에 가고 그 다음에 대법원
대법원에 가고 그러면 최소한 1,500만 원 들어요. 그것도 각 변호사 딱지를 단 신참한테 부탁할 때 조금만 경륜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것이 1회당 2천만 원으로 뛰어요. 거기다가 전관 예우로 가면 5천만 원 이상 듭니다. 재판 하나 하려면 1억 5천 있어야 재판하는 거예요. 승소의 가능성을 얻으려면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재판하지 마세요. 그냥 억울하면 억울한 거 당하세요. 그게 싸게 먹혀요. 그게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죄 없이 감옥 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억울하게 죽는 경우도 수도 없이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뭐 대수냐라고 뭐 예수님 억울하게 당하는 일에 심상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은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죄의 결과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케 하시는 뭐 그런 은혜를 얻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억울함은 사실은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늘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배운 게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 중에 홍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지진을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가뭄을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 중에 최고로 그리고 늘 사용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네? 그렇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제어해 주시는 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죠. 여론으로 제어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어하셔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 사실은 은총이고 은혜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히틀러가 하고 싶은 대로 내어 주었더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아이슈비츠가 생기고, 히틀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그를 추종하는 나치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유대인을 600만 명,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집시들도 많이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스탈린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2천만 명을 동토로 몰아넣어가지고 얼어 죽이고 굶겨 죽였어요. 노태동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1,000만이 시골에 내려가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비참하게 병신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폴포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더니 캄보디아에서 200만이 안경 끼고 있다고 해서 죽었고, 손에 구둑살이 없다고 죽었고,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늘 이 땅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걸 제어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무서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자기 악한 뜻대로 행동하다 보면 폭력을 쓰기도 하고 협잡을 쓰기도 하고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물고 뜯고 이런 폭력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이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에요. 모든 연약한 자들은 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받는 거예요. 시초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넓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죠. 예수님은 참으로 죄가 털억만큼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는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으로서 죄인이 받아야 할 죄값을 받으시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억울한 일 당하고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되냐.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은 강도와 살인과 온갖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모든 인류의 죄를 떠맡으셨으니 그는 이처럼 죄인으로 취급받으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자신은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으로 그리고 죄인이 당해야 할 죄값으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헛되이 뜻없이 무의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뭘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과 형벌을 영원토록 당해야 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죽어야 하는 죄인인 이처럼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내게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이 증언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세대라서 모든 게 그냥 가상극장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아요. 그런 것은 가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실현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와 참으로 직접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앞날과 운명을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믿음은 온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에게 그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부러움, 그 욕망과 비견되지 않는 더 깊은 갈망을, 더 깊은 부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내게 명백하지 않고 내게 풍성하지 않고 내게 충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시기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런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런 견고한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런 안식과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런 즐거움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런 섬김과 헌신으로 채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믿는 복을 저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5장